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또한 소망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여행 떠나고 있고요. 어제 내용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 어제 이제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후반부인 10장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함께 전반부를 함께 봤습니다. 이제 바울이 적극적으로 거짓 교사들을 향해 변론하고 책망하는 장면들인데요. 세 가지 어제 나눴죠.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대적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나를 음해하고 모함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과 똑같이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럼 뭘로 바울은 그들에게 대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오해하고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어제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미셸 오바마 얘기도 들었잖아요. 그들은 우리에게 저급하게 굴지언정 우리는 그들에게 품격 있게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비열하게 다가올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왜? 주님의 방법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저열하게 다가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함을 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품격을 그리스도의 품위를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들, 세상과는 다르게 대응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첫 번째 나눴잖아요. 두 번째, 그러나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과의 싸움에서의 싸움은 그냥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은 혈과 육으로 싸울지라도 우리는 영으로 싸움. 즉 세상에 그래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 자기의 재산, 자기의 지혜 이런 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무기로 삼는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견고한 진도, 세상의 모든 이론들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라는 것들도 함께 나누면서 그럼 우리의 진짜 능력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걸 나의 능력으로 삼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나눴죠. 그리고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향해 저 바울은 멀리 있을 때나 담대하지 우리 이곳을 직접 방문할 때는 징계도 못하고 담대하기도 못하더만 아주 겁쟁이야. 저 사람은 멀리서 글은 아주 기가 막히게 쓰지만 그 글에 비해서 말은 아주 약해. 그런 사람이야, 겁쟁이야 라고 조롱하고 놀리던 그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외모와 말보다는 중심과 삶의 변화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나의 사도권을 의심하지만 너희를 변화시켜 교회를 세우게 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그 복음의 힘이 누구로부터 전해졌는가? 누구로부터 그 변화를 입었는가를 생각해보면 누가 진짜 사도인가? 너희 옆에서 지금 유대교식의 다시금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인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를 전한, 복음을 전한 나 사도 바울인가? 그리고 그 너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인가? 너희를 잘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외모와 말보다는 중심과 삶의 변화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이렇게 지난 시간을 10장 전반부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은 이어서 고린도후서 10-2의 시간입니다. 복음과 사도권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와 책망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분량은 10장의 후반부인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무엇인가? 라고 제목을 지어보았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 아실 겁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맥을 짚고 이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후반부를 읽을 건데 오늘 말씀에 거짓 교사들의 자랑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자랑이 또한 있습니다. 이 두 자랑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맥이고요. 두 번째, 자,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자랑은
무엇이 돼야 되는가, 어때야 되는가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10장 후반부의 내용은 바울의 적극적인 해명 두 번째고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한 바울의 자랑이 이렇다는 걸 이야기해요. 우린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들로 비춰지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표준에다 자기들을 재거나 비교하는데 이는 그들이 지혜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는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이 한계가 여러분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서 여러분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린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까지 간 것입니다. 우린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이용하려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도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이 자기의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 주안점을 나눌 건데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정해진 한계, 즉 주님이 한계 내려주신 너희가 이게 너희에 맞는 분수야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넘어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성도들은 이미 그걸 넘었잖아요. 너무 교만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침범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잖아요. 예, 누가 낫니 네가 낫니 그런 눈으로만 바라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 지어주신 것 절대 그 선 넘지 않고 그 안에서 자랑할 것을 자랑하고 순종하고 따른다 라고 하는 이 자랑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말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또 하나, 그렇다면 그런 귀한 겸손이 더욱더 이 전달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는 그런 주님의 칭찬을 받는 복음 전파의 사명까지로 좀 그 사명이 넘어가기를, 그리고 너희들이 자랑하려면 그냥 사람 앞에 자랑하거나 그러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자랑해라. 이렇게 주님의 일, 주님의 사역을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이 부분들을 통해 우리가 일단 주안점에서도 깊은 의미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린도후서 10장의 우리 핵심 구절,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살펴볼게요. 17절에서 18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어떤 것인가? 바울의 자랑은 또 무엇이었는가? 세상적인 자랑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자랑은 어떤 것인가를 잘 나타내주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 핵심 구절로 삼아보았습니다. 자,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총 13장으로 구성된 이 고린도후서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앞서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7장까지의 부분으로 이 바울이 사도성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좀 소극적으로 복음과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위로도 하고 뭐 자기가 받은 것들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건지도 구구절절 설명하기도, 이런 소극적인 변호를 해요.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엊그제까지 읽었던 8장에서 9장까지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이에 화해를 이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화해를 이루기 위해, 또 교회와 교회가 화해를 이루기 위해 연보, 구제를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화해를 이루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또 살아야 된다고 이끄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이제 우리 어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10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현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직접적이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복음을 변호하고 그들에 대한 강한 책망을 하는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이로써 바울은 복음과 사도권을 온전하게 바르게 세우고 또 바르게 세우려고 끝까지 애를 쓰는 장면들이기도 한 거죠.
오늘 어제 10장의 상반부에서 바울은 자신을 향한 대적들의 공공연한 비난에 대해 일일이 반박함과 아울러 그래도 계속해서 비난할 경우 본인도 원하지는 않지만 너희가 나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도 내게 원하는, 너희들이 만났을 때 보이기를 원하는 그 모습, 담대함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음을 직접적으로 너희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도권에 근거한 권징의 의지를 굉장히 표명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건 개인의 어떤 복수심이라기보다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되 근데 정 안되면 의로운 담대함을 통해 교회와 복음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명 안 드렸지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 복음 만나서 이 정도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자였어요? 예수 만난 자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랬던 무서운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바울은 성질이 없어서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를 끝까지 참아주는 거죠. 끝까지 참고 너희들이 정 어쩔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담대한 모습을 보이겠으나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난 너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걸 충분히 기다리고 인내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 이제 10장의 후반부부터 12장까지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이자 자기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올 건데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복음과 바울의 사도권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해 그런 일을 한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11절,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헤아리고 자기를 비교하니까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나는 그들과,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과 짝하며 그들과 견주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오직 자기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가장 옳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줄로 알고 또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우리 바울 나를 보지 말아달라라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곳에 복음의 터를 닫고 교회를 세운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는 전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바울을 통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 수고한 일을 마치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참으로도 아이러니하고 웃긴 상황인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그와 같이 터무니없이 자랑을 늘어놓게 된 것은 배경에는 그들이 그저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뽐내려고 하는 교만함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교만함을 가지고 있어서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실권을 자기들이 장악하기 위해서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이중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온갖 악평과 조롱을 퍼부었지만 정작 그런 말을 하는 자기 거짓 교사들 자신들이야말로 그와 같은 속성을 일일이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어제도 남이었던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나도 그렇게 자랑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건 자신이야 내가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범위 안에서, 그 분수 안에서 행한 일이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그 어느 누가 보아도 고린도 교회를 인간적인 마음에 그 지분을 한번 따져보자면 개척한 목사보다 지분을 더 가질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에 가기를 허락하셔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간 것일 뿐 나에게는 그 어떤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인간적인 자랑도 할 수가 없다. 없음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것. 즉 자신은 자신을 표준 삼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의 삶을 살도록 해준 것인 것을 자랑한다라는 말이 그 말이죠.
즉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는 것. 나의 나된 것을 만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넘겨드리는 믿음의 양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결국 내가 나 되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끼치지 않은 영역이 우리의 삶에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자랑과 고백도 분수 이상 넘지 않고, 즉 하나님이 한계 지으신 것을 결코 넘지 않고 자랑을 하더라도 나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만 자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말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자격이 없는 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 충분한 자격과 그에 걸맞는 권리를 요구할 자리에 있었음에도 스스로 분수에 넘치지 않도록 애를 썼던 거예요. 그가 오로지 그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에게 나간 이유는 개인의 명예와 목회적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나갔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5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렇죠. 바울이 이름과 함께 고린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건 본인의 어떤 목회적인 성공과 야욕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먼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곳에는 나는 가지도 않았고 고린도 교회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기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를 디딤돌 삼아 나중에 로마로까지 갔고, 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바로 그 로마로 가기 전에 이 디딤돌로 삼았던 로마서였다는 것도 우리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이런 복음에 대한 자랑은 거짓 사도들과 같이 자기 행위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자신의 복음 사역의 결과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고린도 교회를 와해하려는 완악한 뜻이 담긴 거짓 사도들의 교만한 자랑을 오히려 폭로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그래서 난 이런 나를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대조시켜요. 그의 말대로 바울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다른 곳의 수많은 영혼들이 그에게는 더 안타깝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바울의 기준은 내가 어떤 장소에서 목회를 해야 성공하고 큰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기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느 지역 누군가 단 한 명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구원에 이루게 하며 그의 온통 관심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남의 영역과 수고 안에서 이미 준비된 것으로 자기의 열매나 자랑을 결코 삼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무엇인가를 키워내고 시작하기를 꺼려합니다. 우리는 천성이 게으르고 편하고 편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는 일에 이미 완성된 것들로 채워져서 쉽고 빠르게 성과를 내고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세상 일이든 복음 일이든 간에 그런 자세는 여러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과 복음의 영역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한 영혼을 품고 때론 그게 비효율적으로 보이더라도 시간과 땀과 애씀과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준비되고 양육된 성도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유혹이 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전히 사람을 복음으로 키워내고 가르치고 양육하여 그가 스스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고 세우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나의 공로와 성과를 위해 남의 공로를 가로채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세에서 벗어나 스스로 땀을 내고 애를 써 믿음의 공동체를 키워갈 수 있는 이 마음가짐과 자세가 준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바람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성숙되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다면 그들이 이제는 자기 자랑하는 것, 자기를 내세우는 것에서 이제 좀 벗어나 선교의 영역을 넓혀 다른 지역까지 복음 증거하기를 소원하기까지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자랑 이제 이런 거 좀 멈추고 다 다른 이들을 좀 봐봐 라고 하는 거죠.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아멘. 즉 바울은 자신이 예축한 교회에서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믿음으로 더욱 자라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모든 이방 지역으로 선교의 영역이 확대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동참하기까지를 바랬던 겁니다. 이런 그의 태도는 바울의 공로와 애씀의 결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공로를 가로채 자랑하려는 거짓 교사들의 태도와 그게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 바울의 참 사도임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장면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다른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이런 글귀, 표어를 발견하였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다 망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무서운 말이죠. 우리의 중심이 말씀 가운데 제대로 붙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곧 우리 스스로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의 혈안이 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놔두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곧 그 자만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남의 수고마저 빼앗아 나의 공로로 만들고 싶은 자들은 결국 무엇인가를 가지고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동안 정작 자기들의 영적 상태는 형편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결코 알지 못할 겁니다. 다른 자랑거리에 빠져있는 동안 주님의 말씀도 모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는 어두운 자가 됩니다. 교만의 눈이 가렵니다. 그렇게 헛된 자랑 속에 빠져있다가 낮아져서 은혜의 때를 받아야 할 때를 놓치고 결국 영영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공동체의 소망도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일이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일보다 우리 교회가 커서 나의 자랑이 되기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이 확실한 이유인 그리스도의 자랑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마칩니다. 17절 18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남들보다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무슨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걸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누가 더 자랑거리가 많은가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삼는 그것들이 과연 자랑할 만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SNS에 수많이 넘쳐있는데 가장 행복한 순간의 사진, 내가 자랑할 만한 거 어떤 거, 그거 진짜 내가 자랑할 만한 거 영원한 겁니까? 세상의 명예, 권력, 재물, 지식, 아름다움이 진짜 영원하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진짜 생각하십니까? 그것들은 결국 한순간에 쓰러지고 말 공허하고 헛된 것들 뿐입니다. 언젠간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제일 많았던 사람들을 생각해보라면 우리는 성경 인물 중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였다면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의지하면 세상의 자랑거리는 결국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걸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믿는 자의 참된 자랑은 주 안에서의 자랑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참된 자랑거리는 주 안에서의 자랑뿐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랑뿐이고 이에 성도들은 주 안에서 자랑에만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와 자랑하는 사람은 이미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자랑을 해도 주님께만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자랑 좀 하세요. 즉 자랑을 해도 주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주님을 떠나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하면 결국 그 자기 시야가 극도로 좁아져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 좁은 시각이 자신을 가둬두어 구덩이로 빠지는 길로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칭찬을 사모하는 인생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고 칭찬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지만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세속적인 가치관의 소리, 자기의 욕망의 소리만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들에 대한 자기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나의 공로를 과시하거나 터무니없는 나의 업적들을 과장해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 더 귀중한 건 세상적인 칭찬보다 주님께로 받을 칭찬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람들 앞에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는 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며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칭찬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특권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여받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진짜 자랑이에요. 주님이 오늘 길 떠나는 주인과 같이 종된 청직이 된 우리들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달란트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인이 돌아오는 날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평가받을 때 그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칭찬해 줄 것을 정확히 기대해요.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복음 전파와 믿음의 일들로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자랑하며 진정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스스로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 안에 자랑하라는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오늘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새로운 생명, 주님께 받은 새로운 인생이 오늘 우리들의 참된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육신의 물질, 내가 이룬 업적, 이런 것들은 결국 없어질 것임을 깨닫고 헛된 세상에 목매는 자가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있을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그 칭찬받을 우리들이 자랑이 되는 인생의 방향,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